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또한 한 성전으로 한 지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니 그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저희가 시편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또한 자기 스스로 겪었던 그런 신앙의 갈등과 고민과 범민과 역경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고백하고 삶을 살았던지를 저희가 이 시를 통해서 배우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여서 늘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데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역시도 인도해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 상에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뭡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이제 블레셋 족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로 도망을 가서 어떻게 보면 망명 간 거죠. 도망을 가서 거기 가드 왕 아기스입니까? 그 아기스란 그 왕에게 피신을 가는 거죠. 사울에게 도망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위험하다는 걸 느껴서 이제 이제 자기가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왕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저런 어떤 미치광이를 자기한테 보냈느냐고 하면서 그런 어떤 다윗을 왜 자기 왕궁에까지 들였는지 이제 화를 내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또다시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다른 데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어떤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쓰여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주석가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저희 시편 56편 오늘 말씀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표제를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거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런 어떤 어, 사울의 어떤 를 피신해서 이방 민족에게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달아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시편 56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2절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1절하고 2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한번 이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2절은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질받고 있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치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있지 않겠죠.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 아마 이 다윗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건 신자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 4절은 이제 신뢰, 믿음을 확고히 가지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 3절 읽겠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쓸고 있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1, 2절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 4절은 곧바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고백을 하기는 참으로 힘들죠. 그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돈에 의존하고 권력에 의존하고 사람의 관계에 의존하고 그죠? 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는 어떤 위치, 신분, 그죠? 이런 위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너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이 신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죠? 또 이제 뭐 인문학자들은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스스로의 그런 어떤 내 안의 어떤 영웅, 내 안의 어떤 힘의 의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너네들은 뭐 종교를 의지하느냐, 신을 의지하느냐, 참 나약한 존재다. 인간 스스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느냐, 심지어 신한테 의존하려고 하느냐, 너네들 자신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문학자들, 사상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한테 의존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성을 아니면 노예의 도덕을 그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니체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원래부터 우리가 힘들 때나 그다음엔 힘들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고, 심지어 우리를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나중에 완전한 나라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쵸? 어, 여기서는 말씀만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위험에 처한 사항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아니면 기쁜 상황, 대소난이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이제 이 적대자들이 어떤 식으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은 적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기를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8절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족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얼마만큼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죠? 이제 주님께서, 어, 자신의를 좀, 어, 바라봐 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적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계시 의존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죽음, 이 전체,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게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죠. 9절까지.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의 탄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 나갔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뭡니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지만 결국에 나의 삶을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 그런 어떤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 다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아래지만 결국에 이런 아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죠? 삶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도가 나의 상황을 모면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도구이고 방편이고 주님의 성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어,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어, 하나님의 청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9절까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이 적대자들을 대항하여 행동의 수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결국에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1절은 다시 한번 이제 신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 뭐, 그죠? 아니면 이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겠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겠죠. 이 말씀만 붙들고 간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만 의존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3, 4절에서 신뢰에 대한 선언을 하고 10절, 11절에도 신뢰에 대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거에 대한 감사 제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져주시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아니면 새벽 아니면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수요 기도회를 하는 것이 결국에 감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영적으로 아니면은 이런 물리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편은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다윗의 어떤 이런 도움을 청하는 기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다윗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구주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이루는 기도이다 라는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는 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